9월 19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즐거우게 하여 주시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송명희 시인의 기도시 중에서 갈라진 땅을 이런 기도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갈라진 땅을 인하여 비를 주듯이 우리의 시들어진 심령을 위하여 보배로운 은혜의 비를 주소서. 마음이 지친 우리에게 적당한 사랑의 장맛비를 내려주소서.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갈라진 땅에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변에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책을 잡으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비틀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치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그 자체를 아주 평가절하시키려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가복음 4장부터는 비유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도 일상에 있는 소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이 소재를 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핵심이 뭐죠? 하나는 씨고 또 하나는 밭이고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여기에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핵심은 열매를 맺는 밭은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문제는 밭에 있습니다. 오늘 네 종류의 밭 중에 하나는 길가와 같은 밭이고 또 하나는 돌짝밭이고 하나는 가시나무가 있는 밭이고 하나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고 나머지 세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려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밭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네 종류의 사람들의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가 반질반질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런 땅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전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뺏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합니다만은 일시적으로 기쁨이 있지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사실 이 땅 자체가 좋은 땅입니다. 돌밭보다 훨씬 좋은 땅이겠지요. 그래서 함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는 갑니다만 문제는 가시의 기운에 가려져서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이나 가시가 없는 상태에서 자란 이 씨앗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가 뭘까요? 여기서 내 밭이라는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때로는 길가같이 굳어있고 때로는 돌들이 있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같은 강한 기운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늘 둘러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밭의 상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상태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면 가시를 제거하고 돌이 있으면 돌을 제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마음입니까? 외모입니까? 외모 맞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됩니다.
특히 한국에는 성형외과가 아주 열풍을 일으킬 만큼 잘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나 어떤 취직을 할 때에도 성형수술을 해서 잘생긴 사람들에게 훨씬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이런 외모에 더 집중할까요? 아니면 마음일까요?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다윗을 뽑을 때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 관리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키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마음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선한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잘 밭갈이 하면 됩니다. 마음을 밭갈이 하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이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굳어있고 오랫동안 묵혀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와 연결되어 있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호세아 10장 12절에도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밭갈이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풀전 목사님은 익히 마음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해도 마귀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그만큼 마음 관리가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길가와 같은 것은 굳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고 깨트려 버려야 마음이 좋은 상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땅과 같은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겠지요. 먼저 길가와 같은 딱딱하고 굳어있는 마음을 밭갈이 해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굳은 땅을 깨트리지 않으면 도무지 여기에서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하라, 깨트려 버릴 때에 내가 뭔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그것을 깨트려 버리게 되어지면 부드럽게 되어지고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잘 정착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위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깊이가 없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짝 기쁨은 있지만 이것이 돌밭 같아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좋은 교훈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완전히 돌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말씀을 받을 때에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인격적으로 수용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밭과 같은 이 마음, 원래 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가시의 기운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 딱 하나입니다.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면 됩니다. 이 걸림돌이 제거되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이죠. 그리고 세상의 염려입니다.
향락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결실하지 못하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가시 같은 기운이 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의 연주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연주자라는 것은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마음 관리가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연주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 있는 모든 가시도 제거되고 돌도 제거되어집니다. 자, 내 마음을 매일매일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하나씩 제거하는 것이 마음 관리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키는 것, 이게 마음관리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벌써 돌이 생겼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말씀에 대한 수용적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언제나 아멘으로 움직일 때에 그는 말씀으로 그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삶으로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면 비로소 내 마음의 연주자로 회복되어집니다. 깨끗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결실이 일어납니다. 결실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생명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결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관리를 통해서 마음의 연주자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연주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